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눈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전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 나에게 준 최고의 날이요. 전에도 없었던 날이고 후에도 없을 단 오늘 하루. 이 날은 나의 인생의 축제의 날이다. 페스티벌. 축제를 벌이자. 축제 인생을 살자.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의 축제가 벌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축제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이란 말의 의미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그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감격이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근데 그 에덴을 사실상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죠. 인간은 쫓겨나서 에덴의 행복,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행복을 잃어버려. 진짜 기쁨, 즐거움, 만족, 즐거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즐거움, 잃어버린 여러분 감사, 감격,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한 에덴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내 심령이 에덴이 된 거죠.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이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둡죠. 힘들죠. 그러나 주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가는 가정이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이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행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누리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신보좌라는 말은 백보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보좌. 그러니까 검은 것이 없는 것, 어두운 것이 없는, 죄가 없는 것. 죄인은 이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지구는 눈과 같이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보좌 앞에 다 서죠. 여기 두 가지 책이 있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은 뭡니까? 책들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말해요. 각자의 책을 말합니다. 저의 책도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록을 기록한 거지. 행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책이 있어야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근데 이 다른 책이 뭡니까? 한 권입니다. 단 한 권. 그건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죠. 여기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무나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속 행위를 따라 행위대로 어떻게 받아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제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보좌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왜? 자기는 평생 목회를 했고 평생 복음을 전했고 자기는 평생 한 길을 왔는데 내 이름 분명히 이 생명책에 있을 거야.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예, 거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근데 천사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네 이름은 없어.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또 한번 찾아볼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식은땀이 쫙 흐른 상태에서 잠을 깹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그런 간정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은 보좌 앞에 섭니다. 백보자라고 하죠. 그게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행위록이, 하나는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우린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라 뭐예요? 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죽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지옥 말하면 더 싫어합니다.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나,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죠. 네, 이런 설교 싫어한다. 근데 이건 남의 얘기가 아주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올바로 믿게 되고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다. 구약의 수천 년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구원을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뭡니까? 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한 구원,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 것이 뭡니까?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자, 신약 시대부터 2000년간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너로 인해서 네 가정까지 살게 된다.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2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예수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다. 그것을 외친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걸고요. 목숨 걸고 외친 이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거죠. 닫으면 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재림의 날이다. 자, 예수님 초림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초림의 날은 뭡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이 옵니다. 그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야? 심판의 날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계시록 20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12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죽은 자로 산자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4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죽은 자로 산 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날 재림의 날 당연한 결과가 옵니다. 자, 당연한 결과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으나 그 은혜의 기회를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을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46절을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거부한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살고 네 가정 산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완벽하게 지켜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 구원할까? 이 땅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무시해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어때요? 거부합니다. 예수 믿어 내 주목을 믿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무시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거부한 자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2절을 다 함께 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불신자에는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싹 심판을 받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죄 문서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잖아요. 많은 문서들을 다 삭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가 다 경감이 되는 거예요. 삭제가 돼요.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의 심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한 절을 읽고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복음을 위해 산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남아서 우리가 후일에 이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이 이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갑시다.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가정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는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무시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구원받은 자는, 죄 용서받은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후일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오늘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멋쟁이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